목사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앞으로 찾아뵙게 될 텐데 뵐 때마다 함께 인사 함께 하시면서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나누고 들을 때마다 주님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성령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은 6장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와 같은 부분입니다. 이 한 절이 분명하기만 한다면 6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옷의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전체가 뒤틀리게 되듯이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여기서 나오는 1절에 너희 의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다른 성경 역본들을 찾아보면 의를 선한 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가 선한 행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의와 선을 혼동한다면 벌써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의가 1절 하반부에 있는 너희 아버지, 즉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란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선은 될지언정 의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선행이라 하시지 않고 너희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2절 말씀에 나오는 구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이 구제 아닙니까? 바로 이 구제는 사람들에게 보이면 선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절 말씀에 나오는 기도, 또 16절 말씀에 나오는 금식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선행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나 금식을 선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금식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기에 분명한 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을 반역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온 것을 알았지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절 속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구제는 선은 될지언정 의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다른 표현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너희 구제와 기도와 금식 등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란 선행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선행과 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란 선행은 할 수가 있어도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는 선인은 될 수 있어도
의인은 될 수가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선을 행해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위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목적을 우리는 어디에 맞추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어찌하여 주님께 외식하는 자라는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잘못이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도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고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은 사람 중심인 인본주의 사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영광을 받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 교회의 큰 경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라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헌금을 하면서 나팔을 부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앞에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는 원리적인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공통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은연중에 누구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보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만족되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금방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염려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십니다. 기도와 구제와 금식함에 있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보는 6장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이 10번, 하늘 아버지라 하심이 3번, 다 합쳐서 1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천하를 다 소유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원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갚으신다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갚으신다의 의미는 그가 행한 의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바지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갚아주신다거나 보상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와 구제, 금식은 모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4절과 6절, 18절에서 언급하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동참하고 나를 통해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율이 문답의 제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 문항의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목적은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항상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잘못 생각되어지고 잘못 행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드리면 받는다입니다. 영어로 give and take.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하면 내가 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거라는 생각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맞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드린 만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단 한 가지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를 가늠하실 수 있으십니까? 가늠조차도 할 수 없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만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드리면 주신 은혜만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받은 은혜만큼 우리는 채울 수 없습니다. 또한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드린 만큼 받으려는 신앙생활, 드린 만큼 주신다는 신앙생활은 철저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정확히 알고 깨닫는 사람은 드린 만큼 받는다는 생각과 마음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 주신 은혜를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어마어마한 빚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면서 그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더 많은 노력을 해도 그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지칠 것이며 또한 갖고자 하는 목적과 의미도 희미해질 것이며 결국 쓰러져서 포기하는 데에 이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를 갚기 위해,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빚을 갚기에 노력하는 그 사람의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많은 노력과 또한 이것을 보답해 드렸는데 나를 따라올 자가 있긴 할까? 그렇게 말하는 자기의에 빠지는 사람. 이 사람아, 난 벌써 이만큼이나 갚았어. 이만큼이나 보답해 드렸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은혜 받겠어? 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걸까?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어 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 등등. 우리가 은혜를 갚기 위해 예배와 기도, 헌금과 봉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봉사를 해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사랑으로입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데에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보상도 갚아야 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 줄 수 있고 또한 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며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때 그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에 보상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봉사와 헌신은 하면 할수록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연합인 것입니다.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누군가 저에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참 당연한 것이겠지요.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 앞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하고 바른 기도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마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의 본이 되는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주기도문을 말씀하십니다. 첫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를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유의 주제이시며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이 표현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천하보다도 더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9장 뒷부분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첫 기도입니다.
기도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분의 명예가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게 되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것이 최우선의 기도여야 합니다.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이고, 만일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사탄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 직장,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그날까지 계속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나오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려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리킵니다. 그 뜻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아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고뇌와 아픔과 두려움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의탁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뜻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처럼 왜곡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즉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결국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만 아버지의 뜻은 실현이 되고 그 이름은 영화롭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가 팔복의 사람이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다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일용할 양식은 오늘이나 또는 내일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나의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올바른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받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 16절 말씀을 보면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하고 금식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해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두드러진 목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구제와 금식뿐만이 아니라 헌금 봉사 등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제에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금식에 힘써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일에 아주 특화된 열심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시정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 목적과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열심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교회에도 열심은 있습니다. 많은 봉사를 합니다. 우리는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사라진 그 자리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한 자기 중심이 차지하여 자기 잘되고 복받기를 위한 기복적인 열심, 그 열심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그런 자기의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금, 봉사의 목적과 동기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심을 받을 만한 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모든 것이 나의 의가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의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